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청결, 정결, 성전을 정결, 언약 회복,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성전 정결, 언약 회복,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 왕, 이렇게 제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왕들의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읽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왕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선택해서 왕으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를 맡기셨는데 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부분들인데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너무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하나님들을 못 받는 걸 보면서 인간은 참 악한 존재로구나, 이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잘. 그걸 보면서 거울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로 거울로 삼게 해서 나를 비추게, 내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따라가도록. 그래서 오랜만에 이 역대하 29장 정말 괜찮은 왕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름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1절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이분에 대한 기록이 길어요. 보통 왕들은 한 장이면 족한데 이분에 대해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아주 30장, 29장, 30장, 31장으로 이어지면서 32장까지 아주 길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말년에 조금 교만해져가지고 조금 삐끗한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것 빼놓고는 진짜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시대 같은 왕도 실수합니다. 다윗 같은 왕도 실수해요. 누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 맡겨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봅니다. 나는 하나님 어떤 데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짜 조그만한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갖다도 아주 불편해, 힘들고. 왜 그러겠어요? 내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실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동해 펜션으로 거기에 선교제일교회 대구에 있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그 장로님 두 분이 한 분은 음식을 다 대고 한 분은 펜션을 다 대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이 쉬시라고. 근데 저는 가서 못 쉬었어요, 좀. 왜냐면 거기에 우크라이나 졸업을 지금 졸업생이 우크라이나 졸업할 학생들이, 연구원 학생들이 8명, 총 10명인데 내가 논문 지도하는 분들이 10명이, 한 8명이 되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6시에 논문 지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막
카페에서 그냥 막 재밌는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내 방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인터넷 컴퓨터 가져갔거든요. 그 노트북을. 그래서 거기서 그게 같이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나를 아주 가까이서 막 케어해주고 여기까지 막 차를 아주 헌신을 많이 해줬어요. 그 임거순 목사님 분이 젊은 목사인데 세상에 막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밥도 먹이고 그냥 온통 차 가는 데마다 다 일일이 이 차를 나를 이렇게 차 운전을 해주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한 4-5시간을 식사 같이 하면서 그 당신의 얘기를 하고 나도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만남이 참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 좀 보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네. 확실하네. 이거 느꼈어요. 왜냐면 이 임건선 목사님한테 내 과거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오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라 내 마음에. 맞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까 전에 내가 384장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구나. 인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더라 내 마음에. 그래서 포럼하는데 내가 은혜를 내가 포럼을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 마음속에. 맞구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조금 목사님이 뭐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포럼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민거선 목사님이.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이 흔들릴 쯤 되면 하나님이 딱 언약으로 또 붙들어가지고 세워놓고 그러셨네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옆에서. 그렇다. 내가 넘어질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또 나를 들어서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작. 여러분 내 인생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면 내 인생은 보통 사람들 내 중심이거든요. 무슨 생각을 해도 내가 나부터 뭐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 내 상황을 가지고 시작하면 내 인생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뭘로 시작해요? 아니, 잘 몰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지.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임했으니까 내 인생은 출발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부터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뭘 해야지,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힘 빠져요.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사람 바라보면요. 내 상황 바라보고 내 지금인데 뭐든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뭘로?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로 바라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내가 임하여 있구나. 그러면 인생을 그리스도 시작하면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주님 속에 내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부터 시작하면 내 걸음걸음 여정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고 인도해 오셨던 거라.
맞아요. 그게 오늘 이번에 그 갔다 오면서 2박 3일 중에 그 돌아오면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가 간증을 하다 보니까 뭐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 안에서 인도해 오신 것이 보이더라니까. 나이가 이 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이게 고백에 나오는 거라. 근데 별로 여러분이 그 목사님 참 은혜 좋으시겠지만 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히스기야가요 아까 제목처럼 성전을 정결하겠습니다. 성전 거기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이렇게 되니까 3절 보세요. 3절 첫째 해 그러니까 아비볼 첫째 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로 시작된 첫째 달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문들을 열고 뭐 한다고 했어요? 수리.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수리해야 돼.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내 성전을 뭐야? 수리해야 돼. 아시겠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리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군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오늘 말하면 교역자들이야. 아시겠죠? 아주 그 24시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심부름하고 돕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루어듣도록 제사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등불도 켜주고 다 하는 거 이걸 다 거기 보니까 레인들 제사장들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아놓고는 왕이 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아놓고는 뭐라고 말하냐?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본격적으로 회복해야 하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종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보시고 있죠?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더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이 뭐겠어요? 우상이다. 우상.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빛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려면 내 마음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상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이 막 갈라지고 막 헷갈리고 말이야 이상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말이야 무슨 이상한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전을 수리하려고 아까 제가 오늘 제목을 말했죠. 성전을 말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 근데 이걸 누가 시킨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명령하고 성결하게 하고 성전도 수리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예배가 나와요. 그래 보세요. 이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교회의 우상은 치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우상이 옛날에는요 교회당에다가 여러 가지 우상 갖다가 그래 나도 옛날에는 십자가도 뒤에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우리 생각날 거예요. 저쪽에 있을 때 십자가도 그 나무로 된 십자가 아주 그럴듯한 십자가를 걸어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심이 세우니까 십자가 세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교회마다 십자가도 해놓고 하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기도를 하고 말이야. 그런 약간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뭔가 좀 하나 이렇게 붙들기를 원해. 옛날
부처님 섬겼던 그런 가락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여기 이사오면서 아예 떼버렸어. 그냥 치워버렸어. 아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얼마나 그냥 편한지.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확실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내가 뭘 가지고 살겠어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가진 거 뭐 능력인 거 근데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안 받으셨나?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왜? 하나님과 함께 사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확실한데.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모든 곳에 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동안 그 은혜가 오니까 나도 얼마나 기쁜지 찬송 이 말씀 전달할 때도 기쁘고 힘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 보세요. 히스기야 전 왕 뭐 아스라든지 아수 못된 왕이라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어. 진짜 봐도 아니 부모가요 좀 믿음이 있어야 자식이 좀 살지. 진짜로 내 마음이 그냥 화가 나. 어떤 때는 부모가요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섣불어야 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 반드시 3세대의 축복을 줍니다. 3세대가 내가 믿음이 딱 쓰면 자식에게 3세대의 영적인 영향력이 간다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언약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진짜로 알고 2026년에 진짜 그리스도 빛부터 말씀으로 빛의 망대를 세워서 내 영혼부터 먼저 판이 뭐라? 비춰라. 말씀으로. 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양근호야 너는 진짜 복이 있구나. 이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마음에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양근호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너게 알게 하는 건 누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딱 이 언약이 딱 내 마음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내 영혼 속에 먼저 뭐라?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내 영혼 속에 먼저 뭐라? 빛으로 말씀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먼저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 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시겠죠?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라. 그래서 그런데 이 조상들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든지 또 그 앞에 가던 우시야, 요담 아무튼 내가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참.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6절 보세요. 잠깐만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뭐라?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 다음에 또 낭실문을 닫으며 그게 여기에 낭실이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등불도 켜고 분향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낭실문은 뭐라? 아예 그냥 문 닫았어. 하나님의 전에 문을 닫아버렸다니까. 그게 아직 예배를 드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가 끊어졌어. 등불을 끄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가. 하나님이 언제 진노가 내릴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재앙과 저주 속에 있으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 가운데 믿음으로 있으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딱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내게 임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재앙과 저주가 닥칠 때 언제 닥쳐도 와. 하나님의 예배가 안 되어지고 믿음이 안 생기고 불신앙이 딱 들어가면요, 언제가 와도 불신앙이 오면 터지게 돼 있어요. 역사할 때가 온다니까, 마귀가.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지 아니하므로 8절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눈을 뜨고 8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뭐라? 하나님이 지금 무서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버려.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뭐라? 똑똑히 아니 아직도 모르는가?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야 인생 좀 살았으니까 눈치가 좀 있지 않겠어요? 눈치가. 사람이 믿음은 없으면 눈치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 복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확인되면 딱 히스기야는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망하는 걸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걸 본다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자기의 조상이었던 진짜로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9절 보세요.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인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직하게 한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게 한다는 말은 밥을 조금 많이 드셨나? 약간 내가 이제 나도 지혜가 생겨가지고 하도 나는 체하기를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조금 한 70%, 80%만 생각해. 가능한 한. 그런데 많이 먹으면 확실히 그 다음에는 졸리더라고. 내가 딱 느꼈어. 이가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아무튼 뭐 여러분이 그래도 참 은혜 받겠다고 또 오셨으니까 은혜는 좀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하니까 뭐냐? 히스기야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딱 잡습니다. 두 가지예요. 다윗이 뭘 붙잡았느냐?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 언약, 히스기야가 다윗이 잡았던 이 다윗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누가 잡았다고요? 히스기야가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은 거. 아멘. 다윗같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그건 진짜로 뭐요? 힘있고 당당한 거예요. 사람이 말도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복음대로 내가 믿음으로 딱 복음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는데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내 말을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배경을 갖고 내 말을 하면 내가 좀 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뭐요? 그건 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믿음 나가도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당당하라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결단한 거예요. 뭐냐? 우리 할아버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나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언약을 회복한 다음에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하는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다 더러운 거 다 정결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려면요 내 마음, 생각, 영,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내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능력은 필요 없어. 믿음만 지금 가지고 나가면 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닫혔던 성전 문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수리를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부문에서 가장 먼저 더러운 우상부터 먼저 제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여러분 없겠지만 그래도 우상 같은 게 뭐가 두려워하는 우상이나 불신하는 우상이 뭐가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할 만큼의 믿음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오늘 다윗이 가졌던 언약을 누가 잡았다고요? 시작하면서 정직하게 히스기야가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수리하고 내 마음과 생각, 영, 몸을 수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더러운 거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어쨌거나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30분까지 오늘 여러분이 수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똑똑히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부모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건대 고통중에 살았던 걸 똑똑히 눈에 보고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모델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으로 시작해야겠다. 언약으로 붙들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마지막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똑똑히 반다고 하면서 9절 보세요. 한 번 더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뭐라?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다 보고 있었다 우리가. 그러면서 10절에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뭐라?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떠나게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거 다 버려버려요. 그냥 쓰던 버려버리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언약을 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섬길 마음이 시작되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고 이 앞에서 이미 너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들게 했으니까 분양되게 했으니까 준비해서 성결하게 하고 몸도 성결하게 하고 마음 생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29장 하나님 말씀을 11절까지 읽고 확인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생각, 몸,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우리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언약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